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죠.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품었던 그 소원, 우리가 하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크신 영광 돌리며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며 잘 마친 이후에도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백발이 되어도 주의 성전 안에 거하며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안기기를 바라며 영원히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에 승리할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이 두텁다 여겼고 나의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고 소망의 자리고 다시 찬양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며 내가 주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함을 발견하며 영원히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모니터 소리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혹시 제가 저 아까 뒤쪽에서 들었을 때는 마이크가 아까 잘 안 들리던데 들리나요?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고 우리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 목소리가 정말 다셨어요. 정말로 우리 고상수 전사님이 폐회회 때 얘기했지만 신목사님은 정말 목소리가 발성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안 쉬시는데 목사님까지도 이번에 목소리가 이렇게 쉬실 정도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저희도 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틀 만에 회복이 되시고 전 여전히 목소리가 수렁을 헤매는 가운데에 감사하게 설교를 시켜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상수 전사님이 설교 때마다 인트로를 신목사님 설교를 하셔서 목사님이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쉬어서 찬양 하나만 불러도 너무 땀이 나네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동행 마르지 않는 발걸음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요셉에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셉의 영적인 형통함이라든지 꿈으로 벽을 넘는 거에 있어서 목사님 부흥의 말씀처럼 제2의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는 말씀들 여러 가지 그 말씀의 파편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기어져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보지 못해도 그 말씀은 여러분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자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계 수련회 때도 수련회 끝난 그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됐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좀 애매해요. 주제랑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되새기자니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제 나름대로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쉽게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 신기하게 요셉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는 그런 은혜들을 형통함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이번 수련회는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은요 영적인 추억은 진짜로 여러분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되새겼으니까 생각나는 찬양 같은 게 있으십니까?
뭐 있으세요? 떠오르는 찬양? 우리 수련회 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맞아요. 많이 힘들었죠? 광야. 또 뭐 있어요? 햇빛송. 우리 미친 탬버린 부대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뭐 있죠? 임계점. 예, 우리 주제곡 임계점. 뭐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곡 자체가 주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여전히 그 곡을 사랑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사진첩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시죠? 어릴 적부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진첩을 들춰나 보면 그때의 시절로 내가 이렇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것처럼 돌아가게 돼요. 그때의 향수, 그때의 시절들, 그때 내 곁에 함께 젊었었던 사람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추억도요, 지나갔다고 해서 의미가 없거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불렀던 찬양했던 순간들, 부르짖었던 순간들, 들었던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에 들어놓은 말씀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탁탁탁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셔서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잘 들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꼭 뭐 적어놓고, 여러분 적어도 잘 안 보죠? 적어놓거나 뭐 기억하지 못해도요, 분명한 건 여러분의 삶의 그 말씀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세요. 찬양도요, 시간이 지날 때, 저도 여러분 같이 대학부 때, 저 이번에 콘티도 넣었었지만 제가 대학부 시절 20대 때 많이 수련회 때 불렀던 2007년 학예 수련회 주제곡 아름다우신, 이게 수련회 주제곡이었어요. 이런 추억의 찬양들이 내가 힘들 때 영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꺼내보면 과거에 머무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요, 후회함이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도 크게 하고 말씀도 잘 받고 후회함이 남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 찬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했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건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 살아가다가 오늘은 그때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할 때 책장을 넘겨 그 은혜를 꺼내면요, 그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PLT 리더 중에 한 명이 견습선교를 갔는데 견습선교의 현장이 본인이 생각했던 현장과 너무 다르게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이 정말 꿈을 갖고 갔는데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선교의 현장이 너무 본인의 계획과 달랐어요. 그런데 이왕 1년을 헌신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극복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갈 때 그 USB의 파일로 대학부 이렇게 매주 이 담당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1년치 말씀 파일을 담아갔대요. 그걸요, 매일 밤 불 꺼진 성전에 혼자 가서 혼자 2시간 동안 뉴송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여겼던 그 책장 속의 말씀들을 담아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이어폰을 꽂고 준비 찬양부터 말씀을 듣고 다시 아멘하고, 그 시간들이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견습선교의 과정을 잘 마쳤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도 또한 주어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돼야 할, 즉 선행되어져야 할 은혜가 뭐냐면 나를 먼저 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먼저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제가 어제 이번에도 또 PLT 리더네요. 말 나온 김에 광고하겠습니다. 9월에 여러분 PLT 2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1학기 때 수료한 분들 혹은 도중에 상황이 되지 않아 포기했던 분들 많이 오셔서 꼭 리더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여러분의 꿈을 향해 더디어도 좋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출발하시고 도전하시고 벽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리더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어요. 뭐였냐면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어느 날 밤 꿈을 꿨대요. 근데 무슨 꿈이었냐면 자기가 시청 앞 광장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광장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시청 광장 여러분 가운데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 정 가운데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마치 그 뭐라 그러죠? 도플갱어라 그러나? 이렇게 앞에 자기가 그 서울역 광장 중앙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기 있지?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울역 광장 잔디 중앙에 오픈된 변기가 있었대요. 큰 거 싸는 변기가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간이 막아진 것도 없는데 변기가 이렇게 서울역 중앙에 있는데 이것까진 괜찮아요. 갑자기 자신이 그 변기를 껴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변기는 똥 묻은 변기였어요. 똥이 막 묻어있는 변기인데 지금부터 웃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변기를 막 부여잡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변기를 막 부여잡고 몸에 비비고 똥을 참 강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덩을 손으로 잡아서 몸에 막 묻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걸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변기를 막 끌어안고 몸을 비비고 막 이러는 자기를 보니까 소름이 돋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내가 저런 모습이 있는 거지? 너무 약간 무섭고 더럽고 소름 끼쳐서 잠에서 깼어요. 깨고 이 친구가 근데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사인이어서 이걸 놓고 이제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들어보니까 해석이 그럴듯해요. 해석을 잘한 것 같아. 뭐였냐면 세상의 죄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변기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오물을 버리는 곳인데요. 죄악은 여러분 죄와 성경의 죄와 함께 따라오는 영적인 속성이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근데 그 변기를 부여잡고 그게 냄새가 나고 누구든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그걸 막 부여잡고 너무 표정이 이렇게 너무 미친 사람처럼 그걸 좋아서 막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나를 보여주신 사인이다. 내가 뭔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마음이 높아져 있고 죄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매주 그냥 직분하고 예배 나온다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련회 앞두고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결심한 게 이 친구가 이제 올해 직장을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술자리 거절하고 하지만 여러 세상 문화 가운데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더러워졌던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조차 몰랐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심한 게 뭐냐? 내가 그러면 이번 수련회 동안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충성단이었어. 충성단. 그래서 가기 전부터 나를 충성단으로 추천해달라고 임원단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충성단을 이번에 섬기는데 그 꿈이 계속 기억이 나고
이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더러울 뿐만 아니라 높아져 있는 내가 낮은 곳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내 죄악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이걸 바라고 충성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죄는 더러움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깨끗함을 동반해요. 죄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충성단 하면서 그 원주수양관의 성전을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내 모습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충성단을 섬기는데,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갖고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쇠로 된 거, 이렇게 배수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 권사님이 이렇게 딱 뚜껑을 열더니 거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랑 이렇게 막 그게 터덕터덕 붙어 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 친구가 굉장히 구역질이 났대요. 그 더러우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이게 네 죄야. 이게 네 죄야. 더럽지? 근데 이게 네 죄가 더 더러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죄를 널 위해 씻어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참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남이 갑자기 하는 것도 놀라운데 꿈과 이게 연결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이 권사님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린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막 구역질이 났는데 그걸 그래서 이렇게 치웠대요. 그러면서 이번 충성단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흥회를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내 모습 제가 잘 새기고, 이 충성단의 행위로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번 수련회 동안 하나님, 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저를 말씀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낮아짐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있는 곳에 제가 거하게 해달라고.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번에 충성 단장을 했던 황보준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이 참 좋았던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병기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름없어요. 이게 네 죄야. 이 모습보다 네가 더 더러워.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이제 전부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배수구에 우리의 죄로 인해 하수구, 배수구가 막히는 거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만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해도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되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뉴송이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동행에도요, 우리가 흔히 양과 질을 하면 여러분 쉽게 질을 택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짧고 굵은 거 좋아하잖아. 조금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제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려고 해도요 절대로 질로서 친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같이 지내는 시간이 쌓여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자꾸 만나 얘기도 해야 되고요, 마음도 열어야 되고요, 서로의 얘기도 꺼내놔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과의 예배도 기도도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수련회가 특별히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진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가랑비에도 옷이 젖듯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세상 생각, 하나님 생각, 은혜의 생각, 불순종 다 뒤섞여 있던 우리의 삶이, 그 리더가 봤던 꿈과 같이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꿈을 받아들일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하나 은혜에 물들어가면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양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절대량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 승리를 바라는 건요,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맨날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우리가 회개만 하는 거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과 1시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말씀을 1독하는 사람과 3독하는 사람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싸우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리고 나를 알게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은혜 받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도,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도 바로 나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 당회장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참 도전됐던 게,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고 어찌 보면 좋은 일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요, 물론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을, 난 널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축복해, 야 너 일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 말을 그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마음의 말인데도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가치관을 사로잡아서 이 시간에 오게 됩니다. 아마 이 밖은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큰 성과를 내라고 하고 결과주의로 평가하고 공로주의로 여러분을 결단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과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도 갇혔고 누명도 당했고 형들이 자신을 팔기도 했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요셉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해,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것이 교회에서만 들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 한가운데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광고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콜센터 상담원 그분들을 보통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 노동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와, 이거 진짜 콜센터 직원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 전화를 하면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바꾸라고 이씨 XX야. 말기 존 X게 못 알아듣네. 평생 거기 앉아 전화나 받아라. 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병 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와, 엄청나게 상담원들한테 욕을 하는 그렇게 고객이 많아요. 영상통화를 해서 성희롱을 하고 음담패설하고 폭언하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요 163차례나 욕설과 성적 발언을 퍼붓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받은 상담원만 25명.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이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나면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상담원이 진짜 그러는데 손이 막 벌벌벌 떨린대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풀 데가 없어. 왜? 전화 받자마자 일방적으로 욕 듣고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도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귀한 딸인데. 그래서 어떤 한 기업에서요 어떤 시도를 했냐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누구도 바꾸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할 때요, 고객이 전화 연결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상담원의 친아버지가 연결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곧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곧 전화를 받고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곧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고객들이 이렇게 열이 뻗치고 짜증나고 컴플레인 걸려고 딱 전화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곧 전화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훅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딱 받으면, 그러니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바뀐 줄 아세요? 그렇게 강성 고객들이요 전화를 하자마자 첫 마디가 수고하십니다. 이 말이 30%가 증가하고요. 솔직히 지금 램프가 어두워서 진짜 짜증이 났었는데 당신 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화를 못 내겠네요. 네, 됐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그냥 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이 고객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50%나 감소하고,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가 10% 이상 증가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도 25% 증가하고, 이제는 전화를 받을 때 두려움보다는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를 기대하는 상담원도 25%나 증가하게 되었대요. 이 상담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 멘트 하나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강성 고객을 그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줄 만한 어떤 우리가 그런 표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착하고 성실한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 너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아파하지 마. 여전히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키고 있어.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강성 고객을 만나 전화 상담원이 상처 입기 전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그러한 소리로 마음이 병들고 피폭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상처받을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잊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진리고 그것보다 귀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이번에도 넘게 된 벽을 뛰어넘었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함이 복음이고, 여러분 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이게 결론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샘이 곁에 있는데 못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요, 에어바운스에 그냥 물 채우는 거랑 마른 땅에 비 잠깐 내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원히 무성한 가지라 그러죠, 요셉을. 여러분 무성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치면 열매가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샘 근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샘 근원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샘 근원에 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의 삶은 그 거룩함과 마르지 않는 축복이 벽들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근원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벽을 넘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앞에 있는 벽 뛰어넘었다고 절대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벽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벽 자체를 뛰어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벽 하나, 물론 내 앞에 이 벽을 넘어야 되지만 벽을 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안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생의 태산 같은 벽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에 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누구밖에요? 오랜 세월 찾아도 알 수 있지만 빨리 깨달을수록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우리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 한 전도사님 탈북자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98년에 12살 때 탈북을 했어요. 북한에 있는데요, 300몇 명이 되는 300만이 넘는 아사자들이 눈만 뜨면 동네 친구들 가족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들이 시체를 먹고 있고, 자기가 몇 끼를 굶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내가 몇 끼째 굶은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배고픈지 뭔지도 완전히 감각을 초월할 정도로 굶어 있고, 사람이 죽는 것도 무감각해지면서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내가 굶어 죽기 전에 비참하게 미쳐 죽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12살에 탈북을 결정해요. 그래서 죽을 목숨을 다해 탈북에 성공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남한에 와서 만나게 된 사람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너의 인생이 왜 존재하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그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장합니다.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북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결국에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요. 무려 16개의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2년여의 투옥 생활을 하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감옥의 독방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성경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독방에 갇혔는데.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 임원단이 특순할 때 암송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분의 영적으로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암송이었거든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암송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2년여의 시간 동안 감옥에 있는데요, 성경도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성경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외운 성경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계속 유지했어요.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뭐냐면 주여 한번 불러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감옥일지라도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놀라울 정도로 자유케 하시는 충만함을 저는 감옥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요셉이 버틴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주님 그냥 나와 함께 하셔, 그냥 이런 단편적인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 실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미치겠어요? 저는 미쳤을 것 같아요. 그 정신이 제 정신이겠어요? 가족이 죽이려다가 마치 봐주는 척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죄수됐는데, 꼬여버린 인생길, 풀길 어디서 실타래가 꼬였는지도 모르는 인생길, 어떻게 정신이 안 미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제하게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일상에 달라진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전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그 탈북하셨던 강 디모데 전도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강력한 이 세상에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마르지 않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담을 넘게 하시고 벽을 넘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그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심 1일이어도 괜찮아. 작심 1일 또 작심 1일 갖다 붙여서 주님이 뜻하신 자리까지 계속 이어가면 돼요. 주님과의 동행만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영훈이 은총이 버만 부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다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이 선포가 진정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하며 한 주간 승리를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오늘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여러분 믿으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힘차게 부릅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초청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장하며 가득 차며 그 말씀을 주장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은 늘 부끄럽고 죄 많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만한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넘어진 것, 두려운 것 너무 크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크게 듣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너는 나의 영원한 승리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천국을 소망하렴.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거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어떤 관계나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그 어디서도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임함을, 주님의 함께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